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5편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야훼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좋은 친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장 좋은 친구, 같은 제목으로 피차의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BC 4세기경에 그리스의 피시아스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서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었죠. 어머니가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데 왕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딱 한 번만 어머니를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어머니에게 돌려보내달라고 얘기하지만 왕이 그것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너는 교수형을 받을 몸인데 어떻게 너를 돌려보낼 수가 있느냐 하고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때 그의 친구였던 다몬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다몬이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내가 대신 오게 있겠습니다. 만일 내 친구가 오지 않으면 나를 죽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어가며 친구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왕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네 친구를 믿을 수가 있느냐? 교수형을 당해야 되는데 네 친구가 안 오면 네가 죽는다고 얘기해도 다몬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내 친구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내 친구를 믿습니다. 그 다몬이라는 친구의 부탁 덕분에 피시아스가 자신의 생각대로 어머니를 만나러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날짜가 다가오는데 친구가 오질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그럴 줄 알았어.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올 수가 있겠느냐? 이제 저 친구는 친구 대신 죽을 수밖에 없다. 결국 교수형 집행 날짜가 됐습니다. 왕은 법의 지엄함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그 친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몬의 친척들이, 가족들이 와서 울부짖습니다. 친구의 이름을 불러가며 저주하죠. 우정을 배신했다고 저주하고 그의 이름을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때 그 다몬이 얘기합니다. 내 친구를 욕하지 마세요. 내 친구는 뭔가 피치 못할 일이 있을 겁니다. 내 친구는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고 설령 내가 대신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 친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그의 목에 올가미를 걸고 달려는 순간에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고 미친 듯이 말을 몰고 오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피시아스입니다. 형을 집행을 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내가 여기 갑니다. 내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다가 홍수가 나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내 친구를 죽이지 마세요. 나에게 형을 집행하세요. 왕이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그만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를 위해서 목숨을 건 친구가 있는 걸 보니 너도 분명히 좋은 사람이 틀림이 없다. 너의 형을 면제하고 너를 사면해 주겠다. 그리고 왕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도 저 피시아스처럼 저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이 이야기를 다 책을 통해서 보았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그 책을 보면서 과연 이런 친구가 있을까? 이런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일 뿐이지 실제로 그런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비록 내 목숨도 나눠줄 수 있는 친구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나의 인생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이란 결코 만만치가 않고 녹록치가 않아서 어려움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힘든 일도 겪게 됩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언제나 내 편이 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외로움을 달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만 받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도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외롭고 고독할 때를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외로움을 달래고 힘든 여정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까? 그에게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친밀하고 그와 함께하고 그의 편이 되어준 친구 같은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든 고난과 역복을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다윗의 가장 좋은 친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친구 삼아 하나님과 친밀한 우정을 쌓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고 다윗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가장 친밀한 분으로 모시고 섬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 세상에 날 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솔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 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친구 삼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시면 나로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십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문제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낚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평생에 딱 한 번 낚시를 가고 나서 아하, 낚시는 내가 할 것이 못 되겠는구나 하고 더 이상은 가지 않았습니다. 낚시를 갔는데 친구가 저에게 먼저 바늘에 지렁이를 꽂으라고 합니다. 근데 지렁이가 꼬물거리는데 그걸 잡는 것도 싫어요. 근데 굳이 또 지렁이에다 바늘을 꿰라고 하는데 막 지렁이가 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도저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것도 못하냐고 친구가 옆에서 지렁이를 바늘에 끼워줬습니다. 그래서 낚싯바늘을 던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기다리는 것도 지겨운 겁니다. 이 시간이면 책을 한 줄이라도 더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그런 초보인 저의 낚시에도 물고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낚시를 들어 올려라고 해서 낚싯대를 들어 올렸는데 작은 송사리 같은 것이 한 마리가 걸렸습니다. 바늘에서 그 송사리를 빼라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벌써 그 바늘에 아감이 있는 것이 찢어지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것을 또 떼내는 것이 도무지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못 떼니까 친구가 대신 떼줬습니다. 그렇게 한 마리 두 마리 물고기들이 잡혀서 그물 안에 있는데 그 그물에서 빠져나가겠다고 물고기들이 몸부림을 치는데 나갈 수가 없죠.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물고기가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빠져나가고 싶은데 빠져나가지 못해서 힘들까? 아하, 낚시는 내가 할 바가 못 되는구나. 그리고 접었어요. 사람은 좋아서 물고기를 낚는 것이겠지만 물고기는 그렇게 자신이 잡히고 나서 빠져나가서 발버둥 치면서도 가지 못하는 모습이 애처롭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낚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인생을 살 때에도 이런 문제의 바늘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오히려 바늘은 내 영혼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육체 속에 더 깊이 박히게 됩니다. 고통에 몸부림쳐보지만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그물에 걸립니다. 그물에서 벗어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은 점점 더 죄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내 가족도 형제도 그 누구도 나의 능력도 나의 실력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깊은 고통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나를 그 고난의 그물에서 건져내주는 친구가 계십니다. 오늘 말씀 14절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야훼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내 발을 고통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바늘에서 빼어줄 수가 있고 그물에서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내가 당할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다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지금 여러분이 고난의 바늘에 걸려 있습니까? 문제의 그물에 갇혀 어쩔 줄 모르고 발버둥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창에 찔리시고 모든 아픔을 다 담당하신 나의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분께 손을 내밀고 그분께 내 모든 마음의 손을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때가 되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돼서 나를 어떤 환난의 그물에서도 건져낼 수가 있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를 않으십니다. 김치국 교수는 29살에 최연소로 미국 버클리 음대의 교수로 임명을 됐습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입니다. 3살 때 심장수술을 받은 다음에 시력을 잃기 시작했고 17살 때 완전히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음악에 재능이 있던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음악을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죠. 그리고 숱한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버클리 음대에 진학을 하고 그리고 학위를 받고 박사과정을 끝내고 교수가 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는 친구 되시는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사정하시죠. 형편하시죠. 비록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지만 음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친구 되시고 수많은 고난의 그물에서 건져내 주어서 마침내 최연소 교수가 되는 영광을 얻게 했습니다. 어떻게 시각장애였던 그가 29살의 그 젊은 나이에 버클리 음대 교수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고난의 그물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떤 문제가 전화왔든지 염려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 되심을 기억하고 언제나 나의 가까이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4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야외께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이, 고독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케고르는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왜? 혼자만 있는 것이 그에게 더 큰 고통과 아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외롭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그렇게 아부하고 따라다니던 이들조차 상응에 바뀌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를 모른 채 합니다. 오히려 그를 해치려는 원수가 되고 말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 사람 때문에 당하는 아픔은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결코 떠나지 않는 분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곁에 계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셨어요. 오늘 말씀 16절에처럼 말씀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내가 외롭고 괴롭습니다. 너무 힘이 들고 아픕니다. 하지만
내 친밀하신 주님이 계시니 주님 제 손을 붙들어 주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저의 외로움을 주께서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친구가 계십니다. 슬플 때, 외로울 때,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배신의 등을 보일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의 외로운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어떤 배신을 당하든지 무엇 때문에 외롭고 슬프든지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이처럼 주님께 나와 주님께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면 주님은 다시금 우리의 얼굴을 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 이처럼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저는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지. 친구가 항상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친구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 편 되어주시지.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 이런 찬송도 있었구나. 가만히 보니까 이 찬송의 가사를 쓴 분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가사를 썼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찬송가 88장인데 우리 한번 주님이 나의 친구 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랍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는 친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말씀대로만 가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가지 마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래서 주님의 친구 돼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나와 함께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돼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면 나의 외로울 때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십니다. 나를 고통의 그물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죠. 그리고 또 나의 친구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까? 21절 말씀 보니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다윗의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친구가 되어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실과 정직으로 다윗을 보호하신 친구 되신 하나님. 다윗을 보호하시되 성실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변함없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보다 더 귀한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내 뒤를 돌봐주고 나를 챙겨줄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하물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나를 지켜주시니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병아리가 암탉이 품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맡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게 시편 17편 8절 9절의 말씀 마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 5절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낮에 해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매일 뜨는 해도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밀려와도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스타가 다가오고 벌써 1년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3차 유행으로 그렇게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마음의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묵상의 말씀에도 나눈 것처럼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스크를 꼭 쓰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위생에 힘을 쓰되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바이러스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어떤 환난의 위협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염려하거나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성도의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 사태에서도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제임스 어윈은 아폴로 15호를 타고 인류 역사상 4번째로 달에 착륙했던 우주 비행사입니다. 아폴로 15호가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구로 귀환할 때 지구에 가까워질수록 우주의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지구가 끌어들이는 중력 때문이죠. 그래서 우주선을 지구에 안전하게 착륙시키기 위해서는 대형 낙하산 3개가 펼쳐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지점에서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헌데 왠지 3개 낙하산 가운데 2개만 펼쳐지고 1개가 펼쳐지지 않아요.
아무리 스위치를 재작동해도 펼쳐지질 않습니다. 워싱턴에는 나사 본부에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나사 본부에서도 나름대로 비상조치를 취했지만 마지막 한계가 펼쳐지질 않는 겁니다. 모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제 아폴로 15호가 곧 박살이 날 것이라고 공포에 쌓여 있었죠. 그때 제임스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낙하산 한계가 펼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아멘 하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땅에서 회오리 바람이 몰려 우선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효과가 대형 낙하산 한계를 펼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낳습니다. 회오리 바람을 뚫고 지구에 무사히 안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인이 얼마나 놀랐는지, 내 아이의 기도가 끝나는 순간에 회오리 바람이 올라오더니 우리를 이처럼 그 위기의 순간에 보호해 주셨구나. 그때를 계기로 그는 더 이상 우주 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자도로 바꿔서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주 비행사 일을 그만두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가 가본 달에는 나무도 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곳에서 달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지구로 돌아올 때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맡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염려와 걱정과 슬픔과 아픔과 외로움과 고독함은 다 주님께 맡기고 이제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외로움을 달래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니 고맙습니다. 나를 고통의 그물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의 정성된 예물 사랑 담아 마음 모아 드립니다. 드린 예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